오늘 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빈 무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생긴 어떤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 그럴듯하다고 느끼면서 그게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리켜서 음모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런 음모론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확률 판단, 그동안 경험에 의하여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또 추론 능력,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하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음모론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났는데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빈치 코데스처럼 예수님은 결혼을 했고 지금도 예수님의 자손이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모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영역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7세기에 쓰인 무슬림들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 예수는 실제로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인도로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슈미르 지방에 가면 예수가 묻힌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에 사원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19세기 초에는 파울루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탈진하여 기절했거나 혹은 그 전에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약을 먹었다가 기절하여 있다가 무덤 속이 너무 시원하고 습기가 있다 보니까 그 습기 때문에, 시원한 습기 때문에 정신이 들어 깨어나서 나갔다, 걸어서 나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음모 이론가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스펀지에 적신 음료를 조금 마셨다는 사실과 예수가 빨리 죽은 것에 빌라도가 놀란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그 전날 밤에 훔쳐 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로마 군인들이 시신을 빼돌렸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나 그 소식을 그 다음 단계로 전해들었던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교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 위에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사람들이 조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모든 설교의 기반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는 그 인정 위에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교회 출발점은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를 처음 잊게 한 중요한 사건이라면, 부활은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을 재창조하신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천지창조만큼이나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흔적인 이 빈 무덤을 잘 바라보며 그 빈 무덤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빈 무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는 이 빈 무덤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매번 부활절 때마다 우리가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두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와서 봅니다. 그들은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제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제자는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서,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무덤 안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때 그 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시신이 있던 자리 위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 천사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뒤를 보았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 목소리, 그 익숙한 그 목소리 때문에 마리아가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마침내 또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유난히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본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돌문만이 그의 눈에 그냥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그 밤새도록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무덤에 오는 그동안에도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무덤의 돌문을 어떻게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왜? 돌문을 옮겨 놓아야 내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밤새도록 그 돌문밖에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그 돌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돌문을 쳐다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두 제자에게 뛰어갑니다.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이 무덤으로 향해서 달려오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와서는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몸을 반쯤 기울여서 무덤 안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본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아까 마리아가 돌문을 보았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 요한이 본 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리아가 본 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이 떠져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자기의 관심 있는 영역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성격답게 요한을 확 밀어제치고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안을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무덤 안에 가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따로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아니하고 쌌던 대로 위에 아래에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 먼저 그곳에 도착했던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무덤에 먼저 들어간 베드로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도 들어가도 되겠나 싶다, 그렇게 해서 아마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다고 할 때 그 세마포와 머리에 수건을 본 장면은 응시한다, 지켜본다, 관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이것이 무슨 증거인지 확실하게 관찰하며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무덤 밖에 있던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할 때 이 보고, 본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한다, 체험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는 것 자체만 보고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 관찰하고 살피는 단계로, 그 다음에는 그 무덤 안에 일어난 사건을 함께 체험하고 느끼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들어와서 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밖에서 겉모습만 보고는 교회를 판단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발이 교회 밖에 있는 것도 밖에서 보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 비록 내 몸이 들어와 있지만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도 밖에서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마리아는 눈과 감각과 마음을 열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의 겉모습만 보면, 스쳐 지나가는 모습만 보면 그곳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집중하여 들어와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을 때에 마리아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나아올 때 마침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과 승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누리는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보고 누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무덤 밖에서 몸을 감쌌던 세마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야의 각도가 세마포만 보이도록 각도가 되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덤 안으로 달려 들어갔던 베드로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뿐 아니라 머리에 쌌던 수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다른 곳에 놓여 있었는데 그 모양이 몸을 쌌던 그 형태를 유지하며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자세하게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흔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소리 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온몸이 꽁꽁 묶여 있단 말입니다. 긴 천 하나로 온몸을 묶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고 그 얼굴에 수건으로 쌓여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방법에는 먼저 천 하나로 온몸을 감쌉니다. 여기까지 감쌉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다른 수건으로 다시 머리를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몸을 감싸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그 흔적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놓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만남의 흔적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변화의 흔적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흔적들이 오늘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야 하는 흔적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드러나는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인 긍휼의 마음과 삶이 우리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창교회 안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들로 계속하여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함께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으로 인하여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에 있는 옷만 보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럴 때 그곳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얼마나 다정스럽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신다면 아마 저는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슬픔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 마리아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익숙한 음성, 그 따뜻한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기를 갈망하십시오. 빈 무덤이 빈 무덤으로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누리는 교회가 될 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흔적만 보고 지나갔는데 다시 마리아가 조금 있다가 쫓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 얼마나 흥분된 모습으로 달려갔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본다면 당시 여자로서 할 수 없는 막 달려가는 여자의 모습. 마리아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무덤에 갈 때도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그 종종 그리는 걸음을 재촉하여 아마 자기 최선을 다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헉헉거리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만난 주님, 자신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 달려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만나는 만남에서 출발하여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만남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만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가서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냥 멈춰 서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냥 기회를 보고 할 수 있나 없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달려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인사하고 돌아가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런 영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저 숨죽이고 조용히 내가 어둠 속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몸을 숨기고 숨어 있다가 다시 주일날 만나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내가 한 주간 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죠. 진정한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월요일이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심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주일이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감사합니다. 살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또 나를 채우시고 또 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기쁨 받으셔서 나로 하여금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전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속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고 누리심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형식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